6월 8일 화요일 말씀대로 삼육어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마지막 3차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세 번째 이 바퀴는 엘리바스가 결론을 내면서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발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빌닷은 아예 말이 없기 때문이죠.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욥이 죄인임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사실 무고한 근거를 댑니다. 너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형제를 볼모 잡았었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또 고아의 팔을 꺾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런 증거를 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너가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욥이 벌을 받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죄를 범했을 것이라는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그 해석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합니다. 연장자의 그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서는 31장의 최후 변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욥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3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으니 너무도 답답하다고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즉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발언을 읽으실 때에는 친구들의 공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 방어하는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는 것보다 다만 욥이 얼마나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시고 함께 체휼하시는 것이 욥기를 읽는 방법입니다. 욥기는 교리서가 아니라 탄식시의 형식을 가진 시가서이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경 개론을 들으시면 욥기를 읽으시는데 꼭 도움이 됩니다.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들으셔서 우리가 욥기의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빌닷이 마지막으로 짧게 발언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세우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26장부터 28장까지 세 친구들의 발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욥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원수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께 더 이어서 하죠. 그리고 28장의 유명한 노래인데 지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욥기 28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장으로 제목 지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사람의 온갖 지혜, 즉 여기서는 욥과 친구들이 욥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모든 지혜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온 지혜와는 다르며 또 모든 사건들을 꿰뚫고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욥을 정죄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 삼아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8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난 욥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유명한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전에 듣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접근하는 가운데 그 주변에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낡고 불편해서 교회 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나와서 그 낡은 집들을 모두 매입을 하더니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니까 아주 주변이 깨끗해지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낡은 집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될 줄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아는 것이죠. 그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공무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굽이굽이 힘든 길,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욥은 그 이유를 단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 제목을 볼 때마다 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 시의 끝부분에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본인이 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하여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저 길을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 길은 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폭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이 아니라 궁극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굳게 믿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궁극적 승리와 영광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저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때로 저희들을 단련하실 때는 견디기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저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